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또한 뜻을 모아
모든 것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직 홀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주는 거룩한 날에 예배당에 나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온전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높이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잠잠하여지다가 또 이태한 말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19의 택지를 위하여 의료계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 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이제 20대 국회가 끝을 보고 21대 국회가 새롭게 열릴 텐데 21대 국회에서는 싸우는 모습 보이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상상하며 머리를 맞대는 정치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21대 국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또한 강릉시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강릉시 22만 모든 시민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강릉시에 있는 240여 개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나아가는 이때에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더 푸른 교회를 위하여서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연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하니 그 걸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걷는 이도 늘어나서 정말로 주님 안에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형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그 눈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 감염 확산으로 다시 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는 보건당국 시책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생활 방역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셋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넷째,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다섯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이 습관처럼 일상이 되고 집에서는 자주 환기를 하는 등의 생활 속 방역을 잘 실천합시다. 하늘뜻 푸른 교회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유튜브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못 나오시는 교우님들께서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알고 유튜브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다음 주 교회 소식 전달자는 박예은 자매, 대표 기도는 오유석 형제, 성경 봉독은 유현우 형제가 선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 비전을 함께 제청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다음은 박예은 자매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까지고요. 제가 간 성경 개역개정으로는 신약 성경 약 260면쯤이 있네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22절부터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아멘. 본문을 근거로 주님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해야죠. 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또 그 이태원에서 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점점 3자, 4자, N차까지 번지를 그런 우려가 있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아까 강고자께서 말씀한 것처럼 생활 방역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지난주가 스승의 날 어버이날의 주일이어서인지 또 이렇게 귀한 이 생화네요. 날꽃 그쵸? 향기도 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받아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고 더욱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15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한 번 더 해야지 15장이 끝나고 16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원래는 14절부터 읽어야지 이해가 빨라요.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방인을 위해서 부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일상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보죠.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나도 여러분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다. 로마 교회 공동체 신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22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는,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직도 이 주변에는 내가 있는 이 지역에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자꾸 증거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내 계획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나는 꼭 로마를 갈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주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힘껏 나를 도와준다면은 내가 그 힘을 빌해서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살 당시만 해도 이 밝혀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네모났다고 생각했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는 이 동쪽의 제일 끝이 어디냐면 지중해 끝쪽에 있는 스페인이 동쪽의 제일 끝이라고 생각하고 서쪽의 제일 끝은 인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땅끝은 스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스페인에 가기를 소망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게 다른 게 서바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구약 시대는 이 지역이 다시스죠. 다시스. 요나서에 나오는 그곳이 스페인이었는데 과연 이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을까 하는 것은 다음 의문점으로 남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 힌트를 주는 게
1세기 말에 살았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대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은 바울이 서방 끝에 도달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근거로 한다면은 바울이 정말로 스페인에 갔다 왔을 수도 있다고 추측은 해요. 근데 이것은 확실한 건 아니고요. 추측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서 로마 방문이 늦어지게 되는 이유를 또 하나 드는 게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냈는데 이 구제헌금의 대표가 내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 오니까 내가 너무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죠.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요. 그래서 로마에 갈 때 나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고 그리고 로마에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고 이렇게 29절까지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25절과 26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나와야 돼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까? 이 의문을 갖고 26절을 읽어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뭐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보내야 되는데 그 대표가 자기가 됐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예루살렘에 구제헌금 보낼 정도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57년 전후인데 이 이야기가 그 당시 57년 주후 57년 전후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몇 년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막 흩어지게 되죠. 핍박이 시작돼서. 그 핍박이 시작된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지난 거거든요. 이때는. 근데 핍박이 계속 이어지면서 흉년까지 들으니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뻗어나온 거잖아요. 모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신자들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핍박도 힘들은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들은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이방교회였던 그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지역교회, 갈라디아 지역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한 교회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처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고통에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보고 있다는 것은 형제 자매로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입장으로선 도리가 아니죠. 우리가 힘나는 데까지 그들을 도웁시다. 모금합시다. 헌금합시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성도들이 발벗고 예루살렘 교회에 위한 헌금을 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신부도 노예인 신부들도 많고 또 생활이 궁핍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힘 닿는 데까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고 이렇게 구제하는 헌금을 거뒀는데 바울이 대표자로 뽑혀서 바울의 제자 몇 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로마서 편지가 써졌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참고로 여러분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3개 계통의 교회가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모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계통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빠져나가서 만들어진 게 안디옥 계통의 교회 그리고 오직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가 에베소 계통의 교회죠. 이렇게 교회 그룹을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것이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더라고요.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약 800마일. 감이 안 오시죠? 키로수로 말씀드리면은 거리 키로수가 1287km. 그래도 감이 안 오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져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을 400km 따지면은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또 서울 왔다가 서울 찍고 부산까지의 거리. 꽤 먼 거리죠. 그 길을 승용차 타고 안
안 갔어요. 그죠? 버스 타고 안 갔어요. 그 먼 거리를 거의 걸어서 아니면 배를 이용해서 그 먼 거리를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다시 부산 가는 그 먼 거리를 바울과 그의 동료 몇 명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 때에 그 먼 거리 갈 때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는 게 31절에 보면 나타나요. 자,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것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로마 공동체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요,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데요, 혹시 그 길가에서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를 공격받지 않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강도를 만나 헌금 뺏기는 일 이런 것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 찍고 다시 서울 갔다가 부산까지 그 먼 거리를 바울은 제자 몇 명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 낸 정성껏 낸 그 헌금 보따리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바울의 그 심정을 무엇을 하나 느낄 수 있냐면은 헌금에 대한 소중함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소중함. 그 이유를 제가 어떻게 들 수 있냐면은 바울은 노동에서 버는 돈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직접 노동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신자들이 그래서 헌금으로 낸 돈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 스스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낸 이 헌금의 소중함을 알고 그 먼 거리를 바울은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소중함. 제가 처음 대리운전 나갈 때를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림을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맨 처음 대리운전을 나가서 첫 코를 어디서 탔냐면은 강일역에서 조금 가다 보면 OK 스크린 골프라고 있어요. 그 옆에 옹기뚜껑 삼겹살집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대게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옹기뚜껑 삼겹살집에서 코를 불렀어요. 딱 가는데 차가 오래된 차인데 마티즈 스틱, 기아 있는 스틱이었어요. 도착까지 가는 내내 첫 콜인데 첫 손님 가는 내내 욕을 먹은 거예요. 늦게 왔다고. 그리고 너무 빨리 간다고. 하면서 가는 내내 뭔 대리가 이렇게 늦게 오냐, 그러려면 뭐하러 대리회사 하냐, 막 그 얘기를 저한테 막 그냥 퍼붓는 거예요. 가는 내내 그 소리 듣고 첫날 첫 콜을 수행했어요. 그 다음 콜이 이어지는데 강릉역 로타리 쪽에 있는 도미노 노래공, 지금도 있어요. 도미노 노래공. 거기에서 대관령,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대관령 성산 가잖아요. 그쪽 가는 숲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분데 이분이 술이 이렇게 되셔가지고 알코올 충만, 계속 코 골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모시고 가다가 성산 들어가면 초입에 성산 면사무소 있잖아요. 그리고 성산 하나로마트, 여러분 아시죠? 그쯤 들어가다 깨웠어요. 손님 거의 다 와서 이제 집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런데 이분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 앞에 돌았어요. 뭐 가는 거는 10분인데 거기서 도는 게 한 2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숲길이니까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랬더니 딱 내리면서 하는 분이 왜 이렇게 택시비가 비싸게 나왔냐는 거예요. 내가 그거 대리 모시고 갔는데 이번에 택시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내가 말이야 술 취했다고 뭐 돌아서 왔지,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나 돈 없어 뱉지?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첫날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려고 온 픽업기사하고 막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없대요. 그런 사람 안 산대요. 아니 귀신을 모시고 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런 일을 제가 첫날 나간 연속 2건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첫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오늘처럼 주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봉헌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봉헌기도를 하는데 어제 일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신자들이 드리는 이 헌금도 얼마나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번 돈이겠구나, 그런 생각과 어제 제가 서름받았던 그게 다 겹쳐지면서 꿀꺽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꿀꺽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이지. 그래, 이 헌금 함부로 쓰면 안 돼. 함부로 쓰면 하나님한테 벌 받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헌금, 성도들이 드린 헌금 만들었으면 그게 사건 목자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간절히 축복 기도 해드렸어요. 울면서 기도한 게 한 달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교회 헌금 지출할 때 이게 과연 맞나 안 맞나, 합당한가,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떨까, 이게 내 욕심으로 쓰는 건 아닌가, 3번씩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것은 참 좋은 버릇 같아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 헌금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는데, 이 고린도에서 일했던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 고린도에서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편지를 쓴 데, 로마로 보내는 그 편지를 쓴 게 그 자리, 고린도였어요. 여러분, 바울과 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느끼는 건 비슷해요. 희노애락은 어땠을 것 같아요? 천막을 짓는데 다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건을 사는 사람 중에 생트 집어짜기해서 반환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행불되고 돈 안 갖다 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주문을 잘못 받아서 잘못 만들어져서 외려 돈을 물어주는 억울한 상황을 처한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떼약 뱉어서 일하다 보니까 몸도 육체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제때 밥을 못 드니까 몸도 아픈 그런 경험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본인 혼자, 야, 돈 벌기 힘드네. 이런 얘기,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러한 현실적 체험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고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을 피부로 알기 때문에 그 헌금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1287km의 그 먼 거리를 정말로 걸어가면서도 애지중지했다는 거죠. 아마도 그의 제자들 몇 명이 동행했을 텐데 다른 물건은 그 제자들이 가져갔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헌금을 자신의 옆구리에 끼고 소중하게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렇다고요? 고요인들이 낸 그 헌금이 너무나도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헌금이 저들의 땀, 그 헌금이 저들의 눈물, 그 헌금이 저들의 피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의 소중함을 알고 그 먼 거리를 갔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27절이에요.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헌금을 낼 때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냥 내는 게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낼까요? 기쁜 마음으로. 즉 그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기 헌금에 대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헌금관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형편에 맞게 내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낼 때 경쟁하는 마음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모임에 내는 회비가 갖춰지는 거예요.
헌금이 회비로 전락되는 거예요. 어쩔 때 경쟁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내면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 시골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은이가 일전에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추석 때인가? 지금도 시골 교회는 일일이 낸 사람 호명을 다 해요. 아물개 권사님 11조, 또 아물개 김태환 형제님 헌금, 감사 헌금, 뭐 그러면서 쭉 해요. 그리고 좀 더 심한 거는 그 헌금 주부에 대한 액수까지 나와요. 그게 좋게 얘기하면 투명함을 추구하는 것일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심 유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저 사람이 5만 원 냈는데 난 한 7만 원, 10만 원은 내야지, 이런 경쟁심 유발하는 이런 것으로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냅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형편에 맞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게 헌금을 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기록하는데, 헌금은 빚진 사람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수십억, 수천억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갚아요.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렇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가 가사는 말하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예요. 자, 여기에서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절에 보면은 기쁜 27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빚을 진 사람,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더라고요. 빚을 진 사람의 의미는 손해를 준 사람에게 아직 보상하지 않은 사람, 준 사람에게 아직 다 보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가 빚을 진 사람이에요. 즉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이 마음으로 헌금하는 이것이 참된 헌금을 드린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채무자 의식을 갖고 사역에 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큰 빚을 졌기에 한 번도 채권자 의식이 아닌 채무자 그 의식으로 바울은 사역에 임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큰 은혜는 갚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는. 가령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에 헌금 많이 냈다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헌금 많이 낸 그 장로님, 그 재직들 눈치를 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개입합니다. 안 해도 될 일까지. 청년부 일까지 개입해요. 하다못해 복장까지 개입해요. 그래서 담나라 배나라 하는 분들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분들은 헌금을 많이 내는지만 그 헌금이 아니라 회비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채무자의 그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 안에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물질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헌금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헌금을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기쁜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빚진 자, 주님의 은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방송에서는, 어김없이 SNS에서는 교회의 어두운 면이 보도되었어요. 이 화면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일명 인분교회, 똥교회가 보도가 됐어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참 하도 이런 얘기가 올라오니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하도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니까. 또 한 가지, 늘 구설수에는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기사까지 올라오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좋은 차 타요. 좋은 차. 거기다가 그 중에 오늘 기사에 나오는 게 두 개의 기사 중에 한 교회는 2억짜리 외제차 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를 많이 몰아보잖아요. 그 혜택이 뭐냐면은 조그만 그 타우너나 다마스 조그만 차에서부터 외국 벤틀리까지 몰아보는 게 본의 아닌 혜택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외제차를 사람들이 왜 선호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코너를 싹 돌잖아요. 쏠림이 없어요. 쏠림이. 그리고 이 고속도로가 또 고속주행 200km까지는 저는 안 밟아봤지만은 200km 하면 안 되죠. 150, 160 그것도 뭐 사실 안 되는데 그렇게 밟으면은 이 차가 바닥에 다 붙는 느끼면서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싹 돌 때는 이쪽이 이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감싸줘요. 이 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피로감이 없어요. 그래서 외제차를 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좋더라고요. 피곤함이 덜해요. 그래서 도착지에 딱 도착하면은 3초 정도 내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차가 너무나 좋으니까. 근데 내려야 돼요. 왜요? 내 뒷자리에 진짜 주인이 있으니까 내려야 돼요.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늘고 거기에다가 유명세까지 타면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교회 인사권 갖고 있죠. 재정권 갖고 있죠. 설교권 있죠. 소위 그랜드 슬림처럼 다 달성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내가 한번 앉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농후하게 현실로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좀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사고들이 안 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여주기 대해서는 안 되고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고 3개월 정도 노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은 뭐냐면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야 돼요.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 없게 마스크 착용하고 모자 눌러 쓰고 목소리도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고 3개월 정도 야간 주의원 한번 해보세요. 야간 주의원. 야간 편의점 알바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인력시장 한번 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유나 신문 매달 해보세요. 몇 개월 동안 얘기하지 말고 아무 비밀로 3개월 동안 얘기하면 그때부터 보여주기 되는 거잖아요. 인력시장 나가가지고 못 팔려갈 때의 기분을 느껴보세요. 비바람 맞아가면서 우비 걸치고 비 맞으면서 배달해보세요. 왜 배달 늦게 해마도 욕 한번 먹어보세요. 맡기 싫은 취객들 밤에 편의점 찾아서 술 냄새 담배 냄새 맡으면서 물건을 한번 팔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의 느낌과 감사를 체험해보세요 라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3개월 정도 하면은 그분들의 생각이 저절로 수정된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이 새롭게 보인데도요.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삶이 그때부터 보여요. 노동의 소중함과 노동의 가치를 피부로 체험해요. 교회에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내 맘대로 절대 못 씁니다. 헌금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분란도 많이 수그러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저는 하나님께 더 진한 감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 부분에서 저는 순간순간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도 체험하는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하는 일을 제동 걸으면 제가 이거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어느 집사님, 아니 목사님은 제사장 같은 운영인데 하늘에 내려던 신랑은 만나면 매출을 하기를 뭐든지 왜 나가서 돈을 벌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는 쌀 받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어렵게 본을 보여주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교우님들을 제 사정을 알고 동의해 주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라면 이렇게 헌금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교회를 담당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목사들은 이 노동의 가치를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리던 이 두 가지 마음, 주님께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 주님께 빚진 자라면 주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이렇게 헌금을 한번 드려봅시다.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드린 헌금이 교회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갈 수 있어요. 주님께 이렇게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쓰이는 물질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어요. 잘 사용될 수 있어요. 주님께 이렇게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시다. 나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뜻푸른 교회가 이런 헌금의 마음을 가지고 또 신정한 노동의 가치를 알고 나아간다면 그 속에서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실 것이고 그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께 이렇게 주님께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것을 나누었고 노동의 가치의 신성함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헌금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또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뜻 푸른 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늘 뜻 푸른 교회,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헌금이 들어올 때 그것이 엉뚱한 데로 쓰여지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물질로 쓰여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물질로 쓰여지는 그 물질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물질로 쓰여지는 헌금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렸나요? 나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정말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하늘 뜻 푸른 교회 지금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는데 노동의 참 가치를 알고 헌금의 소중함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뜻 푸른 교회 되려고 우리 잠깐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또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노동의 가치가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학들로 쓰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헌금을 집행하며 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형편에 맞게 아버지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가 더더 굳건하게 세워지며 아버지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 보론과 이 정신으로 헌금을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헌금 때문에 분란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헌금 때문에 아버지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공동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푸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시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시간에 또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형편에 맞게 또
주님의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결단의 찬양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헌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 바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금을 하겠다. 그리고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알고 헌금을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합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합시다. 서로를 위한 축복에서는 손을 앞으로 내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징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